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잘 지키니까 한나는 기쁘었고 즐거웠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나를 죽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죽이는 그 기쁨,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죽었을 때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히 탁 죽어야지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이제 부활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고 막 내려오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막 온 힘을 다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오려고 하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죽으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가 한 일은 뭐냐, 고작해서 이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1년에 한 번씩 갖다 주는 게 이 한나가 유일하게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재미나게 게임하고 놀러가고 같이 여기저기 나들이 가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나눈 적도 없고, 그냥 작은 겉옷을 지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갖다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그에게 지어 주었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주었다. 뭐 옷의 사이즈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겉옷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 일이 별로 없었다. 그저 그냥 사무엘에게는 옷 하나 지어 주었다. 별로 자식을 위해서 그냥 바리바리 가는데 음식 싸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선물이랑 뭐 해가지고 놀이기구랑 무슨 뭐 놀잇감이랑 뭐 해가지고 바리바리 잔뜩 싸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작은 겉옷, 그냥 한 것은 옷 하나 지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뭔가 많이 해줘야지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주로 그렇게 내 잘못이죠. 다 애미를 잘못 만나서, 자식이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애미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다 애비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그냥 이 어미가 못나서 그렇고, 제가 원래 해준 게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우리 딸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그죠? 제가 해준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제가 해준 것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그냥 가난밖에 물려준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난이 복이 된 것이죠.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엄마가 1년에 한 번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준 게 전부예요. 해준 게 없었어요. 사무엘에게 해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 불쌍한 것, 눈칫밥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정말 내가 정말 잘해줬더라면, 뒷받침만 빵빵하게 해줬더라면 이 자식이 아마 잘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뒷배경이 신통치 않아서, 내가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빵빵하게 뒤를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냥 오늘 그냥 뭐 우리 순복음 은총교회 오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잘 바쳐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여호와 앞에서 반주하고 피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최고예요. 뭐 다른 거 뭐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자식을 그냥 내몰아 붙였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뭘 알겠어요, 이 사무엘이.
성전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젖되기 전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젖되자마자 그냥 성전에다 갖다 바쳤어요. 사무엘은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사무엘의 개인 의지로 성전에 난 남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자유의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유의지니까 나는 자식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은 자기 의지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교양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이게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 이거 사실은 성경적인 속임수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냥 자기 의지에 상관없어. 사무엘은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성전에 그냥 바쳐졌어요. 그냥 멋모르고 어느 날부터 성전에 똑 떨어져서 엄마 품이 그리울 나이에, 엄마 젖을 떼자마자 그래서 눈칫밥 먹으면서 여기에서 치고 저기에서 치고 여기서 눈치 보고 여기에서 또 심부름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심부름하고 저기서 심부름하라고 하면 또 저기 가서 심부름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시중 들고 또 예배 드리는 거 시중 들고 그 불편할 때인데도 세마포 에봇을 입고 1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운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구별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배드리는 것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배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는 것밖에 몰라요. 다른 옷은 입을지도 몰라. 그냥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교회밖에 몰라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밖에 모르면 교회 안에서만 크면은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저 어떻게 하나 큰일 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크는 거예요. 교회에서 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한나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커야 된다.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된다. 이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커야 된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행복하다 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몰아 버린 겁니다. 죽으나 사나 그냥 내몰아 버린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이 처음에는 찡찡거리며 울었을지도 모르죠. 엄마를 찾았을지도 모르고 또 엄마 나도 가고 싶어 하고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웬만하면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한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예배 시간에 이제 가르쳐야 될 것을 분명히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제 자녀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알아듣듯 못 알아듣든 애기가 뭘 알겠습니까? 애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서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거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 얘기 또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바른 아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아이로 클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다고 또한 우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업신여겼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누군가 가지고 나오면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가로채는 일까지 했다.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시작했나 점점 죄가 눈덩이처럼 가만 내버려 두니까 그냥 제발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예배 시간을 우습게 알고 뛰어다니고 막 강대상 위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 그냥 우습게 알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것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눠 먹으려고 이 고기를 삶는데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부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가슴살, 뭐 뒷다리살, 뭐 이렇게 지정해 주신 그런 부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부위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새 갈고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갈고리로 푹 찍어가지고 사환에게 시켜가지고 푹 찍어가지고 건져서 굵직한 게 큼지막한 게 주로 먼저 나오죠. 그럼 그런 걸 그냥 굵직하게 먼저 나오는 거 그냥 다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규를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의 근본이시고 말씀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걸 엘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또 어떤 짓을 하는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그것을 가로채는 일을 했다. 그런데 그것도 나무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또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점점점 일이 악행이 점점점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서야 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제서야 이제 엘리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말씀,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을 죄 짓는 길로 인도하는구나. 네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네가 죄 짓는 길로 인도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 25절 말씀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것을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아들아 제발 그러지 말아라. 뒤늦게 가르치는 거예요. 뒤늦게 징계하고 뒤늦게 훈계하고, 뭐 징계를 한 건 아닙니다. 훈계한 거죠. 꾸지람하고 나무란 정도로 끝쳐버렸어요. 사실은 죄는 반드시 벌이 있어야 되는데 너 이제 제사장장 이제 자격 없어. 내려놓고 너희들 어디로 가서 근신해라. 너희들 방에서 나오지 말아라. 뭐 어디에서 나오지 말아라든가 뭔가 이렇게 벌을 내렸어야 돼요. 그런데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잘못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을 안 받는 것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을 뿐이지 벌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아들들을 엘리가 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가 그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참 무서워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냥 하루 한날에 그냥 다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징계의 자리로 인도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히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징계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에 오늘 이제 예배 시간에 돌아다녔어? 너 돌아와서 오늘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 오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로 오늘 너는 텔레비전을 못 봐. 벌로 오늘 성경 말씀 어디를 암송해야 돼. 엄마하고 어디를 같이 암송하자. 뭐 이러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더니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죄가 점점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서 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훈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따끔하게 이 시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따끔하게 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뭐 수많은 위대한 교육학자들, 위대한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기를 가장 중요한 교육의 시기가 언제? 유아기 때라는 거예요. 유아기 때. 유아기 때를 놓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유아기 때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시기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교육학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웠던 사무엘은 늙어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하러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고 백성들을 돌보고 예배 인도하러 돌아다니느라고 아마도 자녀를 잘 교육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도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았을 때 늙어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선한 선지자로 또 남았던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시기를 놓쳤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바쳐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한 것은, 사무엘을 위해서 해준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셨고, 오히려 엄마가 해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멋진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로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내가 다 해결해주고, 또 추우면은 춥다고 싸매주고, 더우면 덥다고 또 뭐 에어컨 선풍기 시원한데 데리고 산으로 들러 놀러가, 부족함이 없이 다 해주면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한 줄 모릅니다. 무엇이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무엇을 받으면은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서 또 자기 인생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도록 자녀를 모자라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냥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겉옷만 지어서 1년에 한 번씩 작은 겉옷만 지어서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다 모아서 좋은 것은 다 모아놨다가 다 이 어린 사무엘에게 가져다가 주고 싶어 했을 텐데, 엄마의 마음이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책임지신다, 나보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더 잘 교육하신다, 나보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더 잘 훈육하시고, 나보다 더 이 아들을 멋지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 대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대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되시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의 앞날을, 너의 미래는 이렇게 너는 뭘 전공했으면 좋겠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또 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겠고, 진로가 어땠으면 좋겠고, 어느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어느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걸 엄마가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외를 뭐를 해야 되고, 학원은 어디를 다녀야 되고 쫙 짜가지고, 엄마가 그냥 다 이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에는 분명히 실수가 있고, 또한 문제가 있고, 막힘이 있고, 또 그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맞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자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자녀를 향한 계획과 훈련을 다시 퍼부으시기 때문에 다시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는 일에 아예 익숙하도록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내놓고는 기뻐하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아유, 너는 시험기간인데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춤을 추고, 아유, 뭐 그 교회 가서 무슨 힙합 댄스인지 힙합 워십 댄스인지 뭔지 하여튼 다들 뭐 그게 댄스지, 그게 무슨 뭐 워십이냐. 워십은 그냥 차라리 교회 가지 말고 앉아서 공부해. 시험기간이야, 시험기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 너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라. 춤을 춘다는데, 춤을 추겠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라. 그러면 됐지. 아유, 그 춤이 무슨 네가 춤추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지, 네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냐,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거 너 춤추고 싶으니까 괜히 교회를 무대로 삼아가지고 너 한번 춤추는 거 발산해 보는 거잖아. 뭐 이렇게 끌어내리지 마시고, 그래, 이왕 춤추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추천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너 받은 은사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말한 것이 기도니까 그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이요, 모든 어머니들이요, 모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근심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시와 찬미와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